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많은 것이 달라지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정신 나간 소리입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정신이 나가버리고 새로운 정신이 제대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고난을 즐기기까지 할 정도로, 고난을 기뻐할 정도로 말이죠. 그러니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정신 나갔다고 얘기하지요. 그러나 이 정도 수준이 돼야 제대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론적으로는 동의를 하겠는데 고난이 내게 해당된다면 이거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일 것입니다. 자, 예수님 믿으면 복받고 모든 일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요, 실제 그러려고 예수 믿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고난이 찾아옵니다. 차라리 예수 안 믿을 때는 몰랐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고난은 사실 나만 특별히 겪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모든 사람이 겪는 일상적인 일입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더 많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아예 고난받는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한 번도 그 길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자, 우리 예수님의 고백을 직접 읽어보실까요? 마가복음 8장 3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이니까 바로 부활의 영광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고난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고, 그것도 그냥 고난이 아니라 많은 고난, 그래서 그 고난을 자발적으로 수용하시고 가르칠 것, 뭐 그게 대단하게 소문낼 거라고 그것을 가르쳤다. 지금 그 말씀 아니겠어요? 과연 예수님이 오늘 종려주일로 예루살렘 인생 말년의 한 주간을 앞에 두고 들어가십니다. 왜 들어가실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본격적인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상황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회피하지 않으시고 마땅히 받아들이심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기에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욥도 그리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는 몰라도요, 하나님이 당대의 갑부로 소문난 부자로 그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부자로만 계속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한날 한시에요, 갑자기 강도떼들이 들이닥쳐가지고 그의 재산을 모조리 빼앗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정신이 없는 죽겠는데 하인이 쫓아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주인이요, 큰 태풍이 불어가지고 기둥을 쳐서 그 집안에 있던 주인의 자녀들 10명이 다 물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도 자녀 하나가 물속에 깔아앉으면 그 순간부터 부모의 삶이 딱 멈춰버리더라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아니고 10명 다 키운 자식들 한꺼번에 죽으니까 그거 정말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요? 지금 욥이 그런 처지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말이죠. 설상가상으로 자신은 온몸에요 독한 피부병이 걸려가지고요 너무 가려운 나머지 진물은 나오고,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만족이 안 되니까 질그릇 깨진 조각을 가지고 빡빡 긁고 있었던 이런 처참한 상황에 가장 가까운 아내가 그걸 보고요 화가 부해가 나가지고 욥에게 말합니다. 그러고도 당신은 하나님을 믿소. 차라리 그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이걸 보고 입이 뭐하다? 방정 맞은 거예요. 방정 맞은 거. 절대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할 말 안 할 말을 가려서 해야지. 그때 욥은 그 말을 듣고요, 오히려 고난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말했습니다. 자, 어떻게 말했을까요? 욥기 2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욥은 대단히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그리고 복을 주셨다면 화도 주실 줄로 믿고,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믿음을 지키고 고난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감당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여러분, 신약 시대로 오면은 신약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제자들이 그들을 붙잡아서 예수 이름을 전하지 못하도록 채찍질하며 전도하는 일을 협박을 했어요. 못하게. 그런데 도리어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뭐 이게 기뻐할 일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예수를 제대로 믿고 나면은 내가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것도, 이것도 복된 자격이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다니, 이 사실만 생각하면 감격스러워서 기뻐하면서 떠났다 그러잖아요. 이게 제정신이 나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서 굴하지 않고요, 오히려 당당하게 살아갔던 모습, 이것이 신앙 선배들이 보여준 진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고난을 환영하십니까? 고난을 맞는 여러분의 태도는 어떠하십니까?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제대로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의 문제를 아직도 잘 풀지 못해서 고난이 올 때마다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뒤로 물러나고 낙심하고 절망한다면 결코 바람직한 자세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과연 도대체 고난이 무엇이길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환영해야 할까요? 오늘 이제 종료주일을 맞이하며 고난주간을 앞두고서 고난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하고 다시는 고난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다. 인생의 주인 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고난을 계획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고난 없이 살기란 불가능합니다. 고난을 피해갈 수도 없으며 고난 없이 좋은 것만 취사 선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죠. 17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맏아들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상속 목록 가운데 고난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상속자로 삼으셨다면 고난도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가 거스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작정해 놓으셨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고난보다 더 강한 의미를 가진 환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14장 22절 당시 초대교회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다 그랬죠. 고난을 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로하면서 뭐라고 말했는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환난을 통과하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 나라는 누가 가느냐? 구원받은 자들이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누구인가? 많은 환난을 겪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의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미래 되어질 일을 계시를 받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천국 보좌를 보게 되는데요, 그 보좌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보좌를 둘러서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수많은 흰 옷 입은 저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 사람들은 누구냐? 가만 보니까 보좌에 24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한 장로님에게 저들이 누구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때 대답을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7장, 요한계시록 7장 1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씻음 받고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둘러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천국은 누가 갑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유치원 수준의 믿음에 해당되는 사람의 답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런 대답을 하지 말고요,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천국에 누가 갑니까? 예수 믿고 환난을 통과한 사람이 갑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 보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환난을 통과해서 그 환난 중에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이 그래서 천국에 들어온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값싼 복음, 고난이 없는 값싼 복음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 또한 하나님이 내 삶에 작정하신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은 연단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 합시다. 고난은 연단의 도구이다. 하나님은 막군을 쓰시지 않고 일꾼을 쓰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막군은 전문적인 실력을 갖추지 않는 막노동꾼을 의미할 것입니다. 일꾼은 실력을 갈고 닦아서 그 분야에서 인정받은 전문가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이 믿음에 있어서도 뛰어난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와 같은 수준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수준까지 우리의 인격과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이전부터 바로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에 그 하나님의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러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태어나기도 전에 태초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말이죠. 미리 아시고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이걸 소명이라 그래요.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이걸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어떻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골은 예수 믿고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는 이미 이 단계 착실하게 거쳐가게 돼 있어요. 거쳐가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를 부단히 양육하고 훈련하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연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는요 초대교회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일깨워 주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연단하려고 온다 그랬어요. 연단. 여러분, 연단이라는 단어는 대장간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대장장이가 철 연장을 만들 때 그냥 쉽게 만들지 않잖아요. 철을 가지고 불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 시뻘겋게 달구어요. 꺼내가지고는 망치로 두들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찬물에 담그고요. 그리고는 대장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어떻게? 처음으로 불로 집어넣고 두들기고 찬물에 집어넣고. 그러니까 이 철 연장 입장에서 보면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불시험이야, 불시험. 아마 이런 표현들은 지금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절절히 느끼고 공감할 거예요. 이런 고난이 우리를 연단하려고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불순물은 제거되고 단단하고 유용한 연장이 탄생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우리도 함께 즐거워하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살펴본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 목적인 영광의 단계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한 다음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자녀로 부단히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우리가 깨닫고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정말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부단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연단하신다는 사실 속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적극적으로 고난을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오늘 본문은 고난의 당위성에 대해서 언급한 다음에 고난이 주는 축복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18절에 나오잖아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고난 다음에는 영광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했느냐?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난을 넘어 더 큰 영광을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고난은 끝이 아닌 것입니다. 고난은 내 생의 결론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영광으로 나아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반드시 축복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고난의 다른 이름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모든 고난에는 그러기 때문에 무한히 계속되지 않고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 후에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이때가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기대하면서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요셉은
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누구보다도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것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연단하시기 위한 과정이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알게 됩니다. 시편 105편에 보면은 요셉의 생애를 요약한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유심히 보시면은요, 요셉이 형님들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노예로 팔린 줄 알았는데 이게 형님들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앞서 애굽에 보내신 사건으로 풀이하고 있다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역사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못 보니까 고난이 올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왜 이렇게 재수가 없나 탄식하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왜? 그래서 요셉이 노예살이하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도 하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시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때까지. 어떤 목적? 요셉을 세련되게 단련시켜서 하나님의 일에 쓰시고자 준비가 되는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갑자기 왕이요 요셉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감옥에서 풀어냅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자유를 준 것뿐만 아니라 자기 다음으로 애굽에서 제일 높은 총리가 되게 하지 않아요? 이야, 이것이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역사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다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가 많은 연단과 고난의 터널 속에 들어갈 때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필요한 것을 갖추도록 하나님이 부단히 나를 다듬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감당해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믿음의 전문가로 삼으셔서 하나님에게 필요한 때 마음껏 들어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에서도 그대로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마지막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하는 구절입니까? 그런데 이 구절 어려울 때 잊어버려요. 이 말씀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할 때 이 모든 것, 나는 이 모든 것에서 퍼즐 조각이 생각나는 거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고난의 조각, 또 형통의 조각, 행복의 조각, 불행의 조각, 기쁨의 조각, 슬픔의 조각들이 무수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퍼즐놀이와도 같아요. 하나님만이 전체 그림을 아실 것입니다. 주님은 계획을 하시고 목표를 가지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중에 나는 지금 당장 내가 붙들고 있는 이 고난의 조각을 이해할 수 없지만은 이 고난이 있어야 전체 퍼즐이 맞춰지고 아름다운 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당하는 고난조차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이 위대하신 섭리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그 찬양을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요, 복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고 고난을 환영하십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연단의 도구입니다. 변장된 축복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오든 형통이 오든 환경에 개의치 않고 믿음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